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설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디딤은 돌과 염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관 관리의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왕국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죠. 이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은 이 아들 아몬. 여러분, 이 이대에 걸친 이 끔찍한 우상 숭배,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우상 숭배로 이 나라가 온통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버려졌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세의 어린 요하스, 8세의 어린 요하스가 왕이 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나라의 새로운 국면이 빛이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8세의 어린 요하스, 참 어려운 이 왕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16세에, 그가 왕이 되고 8년째 되는 16세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째가 되는 20세 때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는 26세 때에 마침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 어린 요하스가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이 위대한 영적으로 새롭게 귀환하는 새로운 회복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참혹한, 영적으로 참혹한 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고 이 시대를 바로잡는 데에 8세 어린 요하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까? 이 8세 어린 요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하시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어린 요하스지만, 어리지만 그의 이 결단, 그의 이 노력, 그의 이 추진력,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망한 이것을 다시 세울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8세 어린 요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린 요하스는 그의 아버지 아몬처럼 악한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본문을 보면 그가 어렸을 때 8년, 왕이 오른 지 8년에 스스로 그의 조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요시아가 특별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 요하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절망의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 망가진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언가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다시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느냐? 결단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더 본질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 은혜가 임해야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 없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는 것, 요시야 마음속에 그걸 심어준 것,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것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이 마음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시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자 요시야가 20세가 될 때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니 죄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 보이지 않던 어두움과 더러운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떤 힘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할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정결함, 내가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죄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거룩하신 분이고 더 온전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죄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요시야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시야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는 또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가 정결하게 이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자 마지막으로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그 세울 때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아얏과 오바댜와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의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 심지어 목수와 건축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일했다고 표현합니까? 성실하게 일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실함을 통하여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결단합시다 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요시야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성전은 다시 무너집니다. 수리한 이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수리하고 진정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우리를 무너진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지 못하니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일으킬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무너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죄로 무너지고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주의 빛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신실함과 성실함을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